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두 절인지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금 오중이긴 한데 오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 내게 은혜가 족하옵나이다인데, 요건 사실 8절에 대한 9절에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긴 한데, 바울에게 하신 것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충분하고 몸도 건강하고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또한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또한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또한 나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때 믿음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삶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내 삶이 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것보다 인생이 막히고 번번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많은 실패를 하면서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예화를 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성실하게 했고 취업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그 청년을 볼 때마다 항상 너는 참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을 듣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끊임없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또한 서류가 통과되면 그 다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형편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그곳에 합격하는 걸 보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긍정적이고 또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 청년이었기에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자 그의 자신감은 이내 곧 사라지고 자신감도 곤두박질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습니다. 이런 청년이,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과 계획만으로 삶을 버티려 했구나. 그 전까지는 청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을 믿었고 자기의 계획을 믿었으며 자기의 머리를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되는 실패 앞에서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힘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청년은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기서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의 상황이 즉시 다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였고요. 그렇게 불안한 날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청년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결과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금은 결과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비참한 결과가 오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나쁜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일에 이 청년은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냐고. 그럴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던 시간도 그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전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지금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먼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고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갭차는 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이제 막 끝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는 길에 마게도니아의 교회에 들려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도서 1장 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애착뿐만 아니라 영적 양육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지도 좀 떼어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보시기 오른쪽 편 중간쯤이 안디옥이 보이시죠? 한글로. 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저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간 줄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 사리를 지나서 에베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3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 선을 따라 쭉 가다 보면 마케도니아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아볼로하고 데살로니카하고 베레아가 있는 보시기 좌측 상단에 보이시죠? 저기가 마게도니아인데 저기를 갑니다. 저기부터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고린도 거기서 쭉 내려오시면 고린도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거기 가려고 하다가 저렇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에서 읽었던 디도는 어디서 살겠냐면 저 파란 부분이 지중해인데요.
저기 빨간 부분에 그레테라고 보이시죠? 저 섬에서 사역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저기서 사역하시면서 고린도에서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디도가 마게도니아에 가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오늘은 저기 안디옥이나 에베소나 마게도니아나 저기 고린도만 보여지지만, 평소에 이제 설교 들으실 때 보면 좌측 맨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그 위로 쭉 보시면 다메섹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바울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저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는 위치가 저렇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다수라고 보이십니까? 안디옥에서 옆으로 조금만 가면 다수라고 있는데 한글이 없습니다. 옆에 가면 저기 있습니다. 더베라고 보이시죠? 지금 다수가 거기 가려 있거든요. 지금 영어로는 탈수스인데 저기 더베 밑에 있는 데가 다수입니다. 저기가 바로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저곳은 이렇게 보면 바다가 같이 보이지만 항구 도시는 아니고요. 바다에서 한 15km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내륙 도시입니다. 네, 지도는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편지글입니다. 여러 문체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지요. 여기는 감정의 분출도 있고 비난도 있고 풍자도 있고 경고도 있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한 선교자의 후원의 호소에 의한 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에서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대적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신뢰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요것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세운 교회와 더불어 고린도를 수도로 하는 온 아가야의 가정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입니다. 지도 다시 한 번만 더 떼어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고린도 위에 아테네 보이시죠? 그 옆에가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글자 적현 그 밑으로 전부 다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야와 고린도. 네, 그래서 이게 방금 읽었던 고린도를 수도로 하는 온 아가야란 말은 아가야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네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두 통은 이렇게 남아 있는데, 나머지 두 통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는 언급된 이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3절과 4절에 언급된 눈물로 쓴 편지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네 통 중에 두 통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 9절과 10절, 그리고 앞부분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시를 받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8절에 바울이 3번 간구한 기도에 대한 9절에 주님께서 바울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 말을 믿고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악한 것들과 고난을 기뻐함은 그가 악한 그때에 주의 능력으로 강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7절 내용인데요.
이 가시는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 신학자들은 네 가지 정도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 하나가 다수결로 다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 바울 이전에 교회를 박해했을 때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때 이제 고민하는 것이나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슬픔이나 계속되는 유혹 같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그 기독교인을 박해했을 때 그 힘든 그 상황이 지금도 자기에게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을 계속해서 박해한 바울의 대적들, 이게 보시면 민수기 33장 55절과 에스겔서 28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 가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기 너희 눈에 가시가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종의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약한 시력이나 또 말라리아 열병이나 심한 편두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가 육체적 고통이 절대 다수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아마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일종의 귀신의 괴롭힘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이 평생 갖고 갔던 육체의 고통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이 말은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반면에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로 보게 되면 사단이 숨은 주체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계시를 주시는 분과 가시를 주시는 분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 그분의 의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남다른 계시적 경험을 그에게 주시는 동시에 그것 때문에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계시를 받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주 교만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우습게 여기거나 비난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너에게 큰 계시를 주었지만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로 또 다른 너에게 가시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족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한가에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보일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은혜는 항상 존재합니다. 단지 나의 믿음에 분량의 문제겠죠. 제 믿음이 떨어지면 그 은혜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가 있으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지배할 수 있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지닌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고 입증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에는 이 약함과 강함을 비교한 구절들이 한 7가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1장 2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이 그렇고요. 고린도후서는 12장 9절과 13장 3절과 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9절이 이렇게 약함과 강함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듯 하나님 사실 어리석지 않죠. 하지만 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뛰어난 지혜와 우리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9절도 제가 다 뒷장이니까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에는 한 7가지 정도의 약함과 강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지요. 짧게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라서 정말 경건하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소에서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 교육은 예루살렘에서 받았거든요. 이것은 보면 다소는 헬레니즘 문화권이고 예루살렘은 유다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레니즘도 받아들였고 유대 문화도 다 잘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에 정말 태어날 때부터 교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정말 뛰어난 가문에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진 않았지만 10장과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자랑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법규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혜를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리고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자랑을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마지못해 그 대적들과의 이 자랑하는 시합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면에 있어서 그처럼 주저함으로써 우리 각자가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더 위대하고 탁월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그것을 덜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 나에게 굉장히 뛰어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수석을 했습니다. 자랑할 만하지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 가서 거기서 또한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덜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강해야 쓸모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그 가운데서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은 자기 자랑이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제야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만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이 지금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말씀을 좀 몇 군데를 같이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이 참된 자랑으로 소제목이 달려있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인데요. 저희들은 23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무엇을 자랑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난을 아시겠습니까? 혹시나 이 사도 바울의 고난보다 지금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보다 훨씬 약한 고난 속에서도 훨씬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힘을 내어야 될까요? 이건 역시 우리 조금 전에 봤죠. 로마서에서 같이 보고자 한다는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이 말씀이 혹시라도 지금 고난의 터널 속에서 힘겨워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또한
고난의 터널 속에서 소망의 비치는 주님의 그 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3일 전에 주정현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 이전에 주님을 따르고, 그 따라가면서 주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 하나 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